오늘은 여호와의 전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다시 들려집니다. 이 여호수아서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이제 예루살렘 왕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아도니세덱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크게 두려워하였죠. 마치 여리고 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던 부분이 물론 있죠. 또 하나는 기브온이 큰 성이고 아이 성보다 훨씬 크고 사람들이 더 강했기 때문에 이 기브온 연합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참 두려운 소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인생들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처음 나왔습니다. 물론 창세기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쳤던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알지만 정확한 이름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성경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의 가장 큰 도성이 되잖아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처음 언급이 된 이 정확한 표현으로 처음 언급이 됐을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왕이 있었던 곳이다라는 사실은 또 저희들에게 한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땅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바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가장 큰 심판이 있지만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그 땅 예루살렘이 드디어 성경에 나왔다는 것을 봤을 때 아무리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 나오지만 그것보다 저희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브온이 자격이 있냐 없냐 이것은 저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에 그들의 신분이 달려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 기보르라는 표현은 용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보면 이제 베냐민도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보여지게 돼요. 사사기 뒷부분에.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베냐민과 이제 흡수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용사들이지만 이들은 요청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위험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도니세덱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여호와의 전투라고 정했는데요. 결국 이 싸움은 기브온과 이 예루살렘 다섯 성읍 연합군 간의 전투가 아니죠. 이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 이스라엘의 남부 쪽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투가 아닙니다. 이 전투는 하나님과 대적하기를 결심한 하나님의 대적들과 여호와의 전투라고 저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소돔에서 롯의 가문이 납치당해서 끌려 올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추격하여서 밤까지도 싸웠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길가를 떠나서 밤새 행군하여서 그들 기브온까지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들과 싸워서 이제 승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8절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10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 원래 원어에는 돌을 떨어뜨리셨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돌들을 떨어뜨리시고 이제 두 번째 표현에는 우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어에서도 돌들을 떨어뜨리시고 우박을 떨어뜨리심으로
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도 일하시지만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자손의 칼을 통해서도 분명히 일하시는 거죠. 길갈에서 이 모든 군사들, 용사들을 기브온에 보내서 또 전투하게도 하셨어요.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의 전투의 방식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싸워야 할 이 전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쓰신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실제로 밤새 추격하여서 올라가서 전투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밤에 잠을 자지도 않고 행군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침부터 유달리 긴 하루였잖아요. 이 긴 하루를 내내 전투하는 이 모습,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칼을 든 사람들과 대적하여서 싸운다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투도 우리가 칼을 들고 싸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기도의 자리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는 또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 땅을 밟는 일, 전투의 자리에 서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돌을 던지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또한 저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에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너무나 중요한 내용은 순종입니다. 사실 이 순종이란 표현은 들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의 행동은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일이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이 말을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는 순종했다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어요. 물론 문맥상 순종이라고 저희가 쓸 수는 없죠. 말 그대로 목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아도니세덱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그리고 행동으로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줬다, 들었어요. 순종하며 밤새 나아갔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도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해 주신 거예요. 지금 순리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요. 그 음성이 들려질 때 듣고 있는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일은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도 우리의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소문은 듣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눈으로 듣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우리의 행동은 이 원어대로는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게 사실 순종이라는 말이 듣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혹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아도니세덱 같은 모습이 혹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하늘에서 돌을 떨어뜨리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칼에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전쟁에 능히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